지 목사님과 당회와 남성교회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을 얻은 자의 삶,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주일 잘 보내고 계시지요? 주일 아침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러면 저는 적당히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이어린 교수가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라, 현재를 살아라, 생명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지금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의 목적. 복음의 목적은 생명을 얻고 생명 안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생명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죄인의 생명입니다. 죄인의 생명은 이 지향성이 있어요. 지향성. 그게 뭐냐면 반역입니다. 죄인의 생명은 그 방향성이 있는데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인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하니까 죄를 짓게 되고요, 그 죄의 결과 그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인의 생명, 육의 생명의 끝은 반드시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영의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지향하는 방향성이 있는데, 이건 또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늘 나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 그 결과 그는 영생에 이르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지요.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새 생명, 즉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은 자는 생명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새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 안에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생명을 가진 자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안이란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안에란 의미는 무엇의 통치, 다스림, 지배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이런 말은 예수님의 지배와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이 말은 성령의 다스리심과 지배하심과 통치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뭐예요?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새 생명, 영생을 얻은 자로서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저도 그렇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책을 보니까 서론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나이 드신 원로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원로가 되기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시고 아주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키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었어요.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회할 때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은퇴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니까 목사님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뭐 합니까? 네, 확실합니까? 예. 제가
너무 차분하게 설교하죠. 네. 제가 은혜가 너무 충만하면 이렇게 비싼 차는 여러분 쫙 가라앉잖아요. 달리면 제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있어서. 그리고 또 제일 남성교회가 헌신을 하기 때문에 오늘 마라나타 딱 찬송하시는데 야 이거 할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준비가 되어 있구나 남성교회가.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좀 늦게 오셔도 괜찮다 이런 마음 혹시 없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서 오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생명 안에 사는 사람이고 현재를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참 어려움 당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우리 평택 시민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 그런 일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너 여지껏 생명으로 살지 않았잖아. 너 여지껏 생명으로 살지 않았잖아.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셨대요. 교회 세우시고 교회 성장시키시고 아름답게 건축도 하시고 그리고 멋있게 은퇴도 하셨는데, 그래서 은퇴한 이후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 상황 속에 주님이 저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 생명으로 살지 않았잖아. 이 목사님이 정말 충격을 받으셨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다시금 이제 그 어려움도 이겨내시고 그런 가운데 목사님이 생명이란 말만 들으면 가슴이 설렌다고, 그러면서 그 어떤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자기 얘기를 하신 걸 거기 서론에 기억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요. 착하게 살아야지, 성실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 되는 겁니까? 네. 저도 착하게 살면 되죠.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여러분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이라는 것이 아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뭐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복음 성가 중에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그 가사가 진짜 제 마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난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결심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주를 위해 살리라. 그럼 반드시 뭘 주장하게 될까요? 나중에 내 안에서 뭐가 드러나게 될까요? 나의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기 주장 의가 드러나요.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성도들을 섬겼는데. 여러분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예전에 그 개척하기 전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한 교인이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설교하다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한 성도가 교회 예배당 문을 탁 열고 들어오면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에이 무슨 그렇게 있나. 근데 진짜 개척하고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성도가 문을 탁 열고 들어오잖아요. 심장이 뻥뻥뻥 이게 떠요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뭐 다 똑같겠습니다만 개척하신 분들의 입장은 좀 달라요. 성도들이 오면 정말 자식 같아요. 제가 보니까 내 자식한테도 그런 사랑을 주지 않은 것 같아 제가.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사랑을 주었어요. 아마 우리 지목사님도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떠나가거나 그러면은 이 가슴이 이렇게 찢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찢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목회라는 게, 저는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목회자가 나오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해요. 아멘. 다른 건 아멘 안 해. 복 받길 원합니다는 아멘 하지만, 근데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도 저를 이렇게 드리지 않으려고 막 애를 썼는데 뭐 어쩔 수 없는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근데 목회해 보니까 너무 좋긴 해요, 진짜. 제가 이제 40대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제가 올해 60 하나거든요. 더 들어 보이는데 여러분들 있겠지만 제가 한 50대부터는 우리 아들이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전에는 안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일단 하나님께 올려놨어요. 우리 아들도 올려놓고 우리 사위도 하나 있거든요. 사위도 올려놨어요.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그냥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다는 건 뭐냐면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모두 바뀌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삶의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육의 생명에서 영의 생명을 얻었잖아요.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 그랬는데 육이 변화의 영이 됐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그죠? 그러면 이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주인이 바뀌었는데 생명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삶의 방식을 안 바꾼다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까 그 목사님처럼 생명으로 살지 않았는데 교회가 부흥할 수 있어요. 생명으로 살지 않았는데 내가 잘 될 수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나는 잘 살았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이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복음으로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으로 살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살지 않을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실제적 무신론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생명 얻었으니까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살아.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오고 싶으면 오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자기가. 생명 얻었으니까 주님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말해. 나 예수 믿는다고. 난 직분이 또 뭐라고 말해. 또 믿음의 연대가 얼마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여기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분은 뭐라고요? 실제적 무신론자. 시작. 실제적 무신론자. 믿는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충격적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보세요. 복음으로 생명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으로 살지 않을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 두 번째. 따라합시다. 우상 숭배자. 예. 그러니까 주님 예수를 믿으면 생명 얻었잖아요. 그러면 뭐가 따르냐면 책임과 권한이 따라요. 책임과 권한이 따라요. 자녀로서 누리는 게 있어요. 생명 얻은 자로 누리는 게 있어요. 근데 또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근데 누리려고만 하고 책임과 의무는 감당하지 않으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따라합시다. 이용한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게 뭐냐?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물론 필요에 의해서 구할 수도 있는 거지만 모든 주인이 바뀌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줘야 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어줘. 그러면 다른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하러 나가셨어요. 그래서 무당집에 가신 거예요. 점치는 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점치는 사람이 이 목사님한테 뭐 점치는 분들은 주로 반말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너 왜 왔어? 이러면서 이제 자꾸 캠으로 보니까 캠는데 안 맞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왜 왔냐 그랬더니 나 목사인데 전도하러 왔다 그랬더니 이 점쟁이가 픽 하고 웃더래요. 왜 왔느냐? 자기가 권사였던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권사의 직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점쟁이가 됐느냐? 자기 딸이 아팠거든. 이 아이를 고치려고 했는데 안 고쳐지다가 그죠? 이 무당을 찾아갔는데 이게 고쳐준 거예요. 어떻게 아다리가 맞은 거지 세상 말로 하면. 그러니까
주님을 버리고 그쪽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아내려고 할 때 주님을 이용하게 되고 이것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버리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든 권사든 누구든 다 마찬가지. 믿음이 안 되겠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생명으로 살지 않을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운명론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테니까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게 운명론자인 거예요. 어차피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텐데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근데 기독교인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생명이 있는데 생명으로 살지 않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첫째 뭐라고요? 실제적 무신론자, 우상숭배자, 그 다음에 운명론자, 이거예요. 운명론자.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분 뭐 우리 시민교회는 없겠지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대답이 아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 점검을. 우리 누굴 비난하고 비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내가 내 의의를 주장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럴 수 있다니까. 주님으로 살지 않으면 다 주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다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게 영성은 내 방향성이거든. 근데 그렇게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생명을 얻은 자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57절 보세요.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57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계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어떻게 살았다고요?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시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하시면서 나는 아버지가 보여주고 들려주고 보여주는 대로 행한다. 이렇게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예수님을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제자들이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살라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래요. 이게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처럼 믿는 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려면 뭘 먹어야 된다고요? 뭘 먹어야 돼요? 자, 53절 보세요. 5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자 56절 보세요. 56절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뭐가 돼요? 우리의 똥이 된다고요? 우리의 몸이 되죠. 몸이 되는 거죠. 양식을 먹으면 잠이 확 깨네요. 예. 양식을 먹으면 이게 우리 몸이 됩니다. 이거 뭐 좀 다른 얘기인데, 제 아내가 요즘 다리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다리를 잘 못 쓰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요즘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보시는 것처럼 제가 왕자급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걸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해본 적이 없고,
제가 또 군대를 우리 육군을 나왔으면 육군은 육군인데 제가 또 카투사를 나와가지고 제가 이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도 안 하다가 요즘 제가 이제 밥도 하고 뭐 최장아찌 알죠? 최장아찌 뭐라 그러죠? 그 무생채. 예. 우리 동네는 최장아찌라고 해요. 그거를 무생채도 한번 해보고 얼마나 맛있었는지. 예. 그걸 제 아내가 맛있다고 그러면 다 남을 주더라고. 어떤 사모님이 오셨는데 밥을 먹다가 그걸 꺼내놨나 봐요. 사모님이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어머 사모님 그럼 가져가세요. 그리고 줬다고 그래도 내가 우리 아이를 혼냈어요. 여보 안 돼 주지 마. 너무 힘들더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제가 오뎅 볶음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밥을 차려서 먹고 나잖아요. 그럼 소파에 앉잖아. 나도 모르게 잠들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주방일이 보통 살림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뭐 먹고 사는 것 남편들 나가서 일하시는 것도 쉽지 않지만 제가 보니까 아내들이 집안에서 일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살림이라는 게 제가 해보니까 해도 티도 별로 안 나고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야 돼. 예. 예. 저를 비웃는 분들이 계신데 예, 쌤통이다 그 말입니까? 예. 그래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 아내가 밥할 때 옆에 좀 서 있어 줘라. 물론 이제 별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하나 갖다 달라고 할 때 이렇게 갖다 주고 여러분 있을 때 잘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있을 때 아내가 없으면 누가 다 해야 돼요 그거? 며느리가 합니까? 제가 보니까 이거 아내가 없으면 어차피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아내가 아픈 거 다 낫더라도 내가 좀 많이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침은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여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제 아내는 말로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해줘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 제가 이렇게 탁 해주고 그리고 누구도 좋아하냐면요. 제 처남이 선교사인데 일이 있어 잠깐 나왔어요. 어머니 좀 뵐 겸. 제가 이렇게 지 누나래. 자기 이거 방송되는데 이거 우리 와이프가 보면 안 되는데 자기 누나 죄송합니다. 자기 누나 잘 이렇게 제가 섬겨 드리니까 우리 처남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게 그러니까 이 동생의 마음이나 오빠의 마음이나 아버지의 마음이 똑같은 것 같아. 자기 딸 잘 대해주면 좋아하잖아요. 자기 딸 대해주면. 나도 그렇더라고. 우리 사위가 우리 딸을 잘 대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을 먹고 마셔야 돼요. 주님을 먹고 마신다는 게 뭐냐? 여러분, 한번 47절부터 47절. 자,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니까 주님을 먹고 마신다는 게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죠. 또 주님을 먹고 마신다는 게 뭐냐? 결국은 주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읽고 묵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입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믿음이 어디서 생겨요? 입에서 생겨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마음에서. 왜 내가 믿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으로 잘 먹고 마시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주님으로 먹고 마시지 않아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뭘 멀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에. 말씀. 올해 여러분 성경 다 꼭 한번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더 많이 읽으세요. 그다음에 읽힐 뿐만 아니라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나는 일단 말씀을 읽어야 된다. 왜? 말씀은 양식이니까. 그죠? 일단 계속 읽으세요. 이해가 안 돼도 계속 읽으세요, 여러분. 읽으세요. 예. 여러분 아멘. 예, 이게 은혜. 그다음에 읽은 다음에 좀 묵상을 좀 하세요. 어떤 성경을 암송한다든가 아니면 요즘 얘기하는 그대로 말씀을 가지고 좀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입에서 심령으로 내려와요. 예. 그래서 주님과 교제를 하는 거야, 교제. 그럼 교제하면 주님의 뭐가 임하냐면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왜 믿음으로 살렸는데 믿음으로 못 사는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렸는데 왜 이게 안 되는가? 이게 먹는 게 없어서 그래요. 먹는 게. 여러분, 먹는 게. 차가 달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으로 살려면 주님으로 먹고 마셔야 되는데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수 꼭 하시고 하여튼 시간 있으면 나와서 예배 자리에 쓰세요. 예. 그러니까 해주는 밥. 여러분, 제가 요즘 밥하다 보니까 제일 맛있는 밥이 무슨 밥이에요? 집밥이 아니라 남이 해주는 밥이에요.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 여러분, 혼자 뭐 말씀 가지고 이게 해석하기 읽긴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와서 계속 밥해 주잖아요.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자꾸 드셔요. 그래서 그것이 소화가 될 수 있도록, 내 몸이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교회 오래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을수록 믿음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의무가로 나오시다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더 자주 나오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묵상이 어렵냐면 사실은 이게 말씀 있는 게 즐거워야 되거든. 즐거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말씀하고 친해져야 돼요. 말씀하고 친해져야 돼요. 여러분, 연애 때 생각나시잖아요. 연애할 때 그냥 그 여자가 생각이 나고 그 남자가 생각이 나고 전화하고 만나게 되고, 만나면 좋고 그럼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래서 뭐해요? 결혼하잖아요. 결혼하고서 뭐해요? 후회하죠. 괜히 결혼했다고.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결혼하기 전에는 막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 알으니까 좋은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게 익숙해져서 그래요. 서로를 알아가야 되는데, 더 알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알아가야 돼, 부부가. 그러면요, 여러분 친밀해져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점점점 주님 안에서 익어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동역하는 삶이에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예수님을 따라 일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이유가 딱 그거여야 돼요. 내 가정을 돌봐야 됩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내 가정을 돌보고 있어. 그러니까 나도 따라서 내 교회를 섬기고 있어.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을 따라서.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에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힘써서 애쓰는 게 아니라 힘써서 애써서 일하시는 그분을 따라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다 주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뭐죠?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요즘 가장 꿈꾸는 건 뭐냐면 그냥 주님이 하라는 일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아픈 상황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한 달 반 정도 갔거든요. 한 달 반이 남았는데, 목사 입장에서는 아내가 아프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러면 여기서 갈등할 수 있잖아요. 갈등이 되더라고요. 예. 교회는 어떡하지? 예. 근데 제가 요즘 깨달은 게 그거예요. 생명은 삶이다. 생명은 삶이다. 영어로 여러분 라이프라고, 생명을 라이프라고 하는데, 이
이 라이프가 생명도 되고 삶도 돼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사는 거예요. 아내를 돌보는 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지금 삶이에요. 그럼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는 자꾸 어떤 다른 걸 원하는 거죠. 내 안에 나름대로의 꿈이 있죠. 여러분 목사 아마 지 목사님도 비슷하실 텐데 뭐 다를 수도 있는데 목사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 잘 안 들려서. 부흥. 아, 그렇구나. 제가 나이 60이 되니까 듣는 것도 잘 안 들리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부흥 물론 중요하죠. 맞아요. 맞아요. 그 말이겠지. 목사에게 중요한 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목사한테는 교회가 전부더라고요. 아내보다도 누구보다도 교회가 전부더라고요. 전부. 그러니까 부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되면 누가 올라가요? 누가 올라가요? 교회가 전부의 목사에게. 근데 교회가 부흥해요? 그럼 누가 올라가요? 제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누구 자리에 앉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있어 교회가 전부라는 건 결국 죄송한 표현인데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교회가 목사에게 우상이라는 거죠. 교회가 잘 되면 목사가 올라가고 교회가 못된 목사가 주저앉아요. 여러분들이 평택 시민교회 다니는 교우로서 자부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자부심이 왜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도 있고 땅도 있고 성도들도 어느 정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교회의 장로고 권사고 집사니까 이게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자부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외적인 것으로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 때보다 제가 더 위기는 뭐냐면 잘 될 때야. 잘 될 때. 이게 잘 돼. 하나님이 없는데도 잘 돌아가. 이럴 경우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게 제일 무섭고 위험한 일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주님과 내 마음이 맞는지를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한 군데만 찾아보고 역대상 28장 29절 찾아보세요. 역대상 28장 29절. 역대상 28장 29절.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 주님으로 먹고 마셔야 되고 또 반드시 해야 될 게 이겁니다. 역대상 28장 29절. 자, 찾으셨으면 아멘. 역대상 28장 몇 쪽이죠? 쪽수 못 찾는 성경 없으신 분들. 잘 들으셨죠? 28장 9절. 역대상. 잘못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요? 내 치매가 있나 이거. 역대상 28장 9절.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줄 좀 쳐놓으세요. 역대상 2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게 다윗의 유언이거든요. 다윗의 유언인데 다윗이 솔로몬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냐?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너의 모든 의도를 아시고 아신다. 그러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릴 거야 라고 할 때 이 감찰하다. 좀 단어의 뜻은 그런데 여러분 이걸 히브리 말로 다라쉬라고 말합니다. 다라쉬. 뜻이 뭐냐면 찾다, 묻다, 요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물으신다. 물으신다. 그래서 너의 의도를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만일 그를 찾으면, 이것도 똑같이 찾으면 또 다라슈예요. 그를 찾고 그에게 물으면 하나님이 너한테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랬어요. 저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이 됐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 역대상 28장 9절이 그 해답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물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물었어요. 또 하나님도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의도를 물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가운데, 그죠? 하나님도 묻고 다윗도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다윗의 마음도 알고 그 의도가 합쳐져 가지고 결국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계시가 임해서 한 번으로 딱 이게 알아진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며 다윗이 주 앞에 나아가서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자기 마음, 하나님의 의도와 자기 의도를 알아갈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맞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맞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만큼 믿고 아는 만큼 순종하고 아는 만큼 예수님을 따라가고 아는 만큼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택시민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주의 은혜를 알아서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이제는 내려와서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와 구주로, 왕과 구주로 믿고 거듭나고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생명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서 그분이 내 마음을, 내가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의 뜻대로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그리고 이 구역이, 교회가 여러분을 통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과 삶의 터전이 그곳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와 특별히 남성교회, 주의 오심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재적인 삶을 살고 있는 남성교회 위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날에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이제는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통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감으로 생명의 풍성함을 얻고 주의 나라를 이루고 영혼을 구원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제일남성교회와 평택시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